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이죠. 하나님도 이 죄의 문제를 아셨는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문제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미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의 방법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 보면 속히 타락하게 되죠. 이제 창세기 3장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도 놀라시지 않습니다. 당황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구속의 일을 시작하세요. 성경은 대부분 이 구속의 이야기를 다루는 구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말할 때 여러분 구속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바로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는지를 다루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예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죠. 그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원래 인간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속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는 일을 하실 때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희생의 피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대속의 피예요. 대속의 피.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는 것을 대속의 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뱀에게 저주를 하시죠. 이제 저주를 내리시는데 뱀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는 대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죽이시는 대신에 짐승의 피를 취하여서 짐승을 죽이시고 짐승의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셔서 죄의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벨이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이유는 아벨이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단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결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이삭을 대신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서 희생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이 대속의 피에 대한 더 분명한 계시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은
사탄과 그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온 세상과 사탄마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죄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애굽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의 노예들이었죠. 바로의 종들이었죠. 노예까지는 아니지만 바로를 섬기고 있는, 다시 말하면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의 삶은 사탄과 죄의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탄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택함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택함 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때의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죄와 사탄의 통치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애굽은 우상숭배의 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놓아주지 않는 죄를 지금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애굽이 숭배하던 거짓 신들을 깨뜨리시는 동시에 정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보내라고 했지만 끝까지 바로가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로를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죽음으로 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잖아요.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이 재앙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보호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 이 마지막 재앙에서는 구별을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심판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됩니다. 위험 안에 있어요. 그 심판의 무게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끼고 그 위협 아래서 두려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스라엘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이 위협을 느끼게 하시고 이 죽음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공의로움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죄인이었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죄인들일 뿐이에요. 그들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성을 물려받았고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고 그들이 살면서 범죄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모세를 믿지 않았죠.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이 440년이라는 애굽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갔어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죽기 전에 12지파를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 옛날을 회고하면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430년 동안 애굽이
섬기던 신들이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이 좋아 보였던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숭배는 하나의 생활 방식이고 하나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 사고 방식 안으로, 그 우상숭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매력적이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스라엘과 애굽,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까지 이 심판을 내리는 것은 마땅하고 합당하고 공의로운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흐리멍텅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며,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일반적인 생식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마지막 태어나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분명한 생각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유일한 방법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복음의 핵심을 담은 구약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가장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진짜 그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림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고 이 그림을 여러분 어떻게 그려놨는지 하나님이 한번 살펴보면서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키며 유월절과 십자가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셨어요. 이 유월절이 든 그 달이 히브리 달력의 첫째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달 열 번째 날에 1년 된 어린 순양이나 숫염소를 하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준비하라고 해줘. 이 유월절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때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가 바로 유월절 명절 때이라고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 유월절 준비일, 그날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연결되죠.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고 그 양은 또는 그 염소는 우리가 염소도 되지만 우리가 통상 주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양만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양은 흠이 없는 어린 순양이어야만 했습니다. 점이 있거나 얼룩지거나 상처가 나거나 이런 질병이 있거나 이런 양은 안 돼요.
아주 순결하고 흠이 없는 하얀 양, 그런 순양이어야만 했습니다. 1년 된 어린 순양을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순결하고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은 여러분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만 했지만 우리의 죄를 위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드려져야 했던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흠이 없으셔야만 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역사상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육체와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완벽한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는 없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에 전혀 죄의 오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셨어요. 하나의 흠도 없으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말했는지 보십시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았던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영적으로 흠 없는 사람만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번째 날부터 14번째 날까지 이 어린 양을 잘 돌보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 양은 전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다치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돌봐야 됩니다. 집 안에 이렇게 잘 모셔놓고 좋은 먹이를 주고 마치 우리 귀한 애완견을 돌보듯이 요즘 너무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애완견은. 그러듯이 이 어린 양을 집안에서 잘 돌보면서 4일을 지내는 거예요. 4일을.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스럽고 이 순결하고 깨끗한 이 어린 양이 가족들과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더 마치 가족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14번째 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이라. 14번째 날 이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라고 말하죠. 양의 고기를 한 가족이 다 먹기에 너무
숫자가 적으면, 가족의 숫자가 이웃의 적은 숫자인 집과 함께 이 양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가정으로 다른 이웃의 가정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 양을 같이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 집의 가장이 이 양을 이렇게 안고, 그 목을 안고는 양의 동맥을 끊습니다. 그러면 그 목에서 양의 피가 솟아서 양의 하얀 털을 적시겠죠.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 있었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 거예요. 특별히 심판의 위협 아래, 그런 긴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목숨의 위협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사실이 더욱더 실감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은 더 감정적으로 이입이 됐을 겁니다. 저 어린 양이 죽지 않으면 가장이 아니라 그 마다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마다들은 더욱더 그 어린 양을 향한 감정이입이 됐을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저 양이 죽는구나. 양의 목에서 피가 흐를 때 그 피를 받아야 돼요. 그냥 흘리지 말고. 그 피를 받아서 집에 들어오는 문, 두 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이보다 더 가까운 그림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나무에 바르는 겁니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그 나무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죽음의 천사는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떤 가정이라도 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없으면,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장자는 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이 대속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되, 이 피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대속의 피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모두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그 피 흘린 어린 양은 가족 모두가 그 밤에 불에 구워 먹어야만 합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먹어야 돼요.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해요. 다 먹으라고 합니다. 혹시 남으면 불에 태워버리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어린 양을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래요. 무교병은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죠. 왜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되냐면 급히 떠나야 되니까 발교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의 고통을 기억하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더 이상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교회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이 희생제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주님은 이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대신에 성만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제정을 하셨어요. 이 성만찬을 행할 때 우리는 6월절보다 더욱더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게 있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해방시키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생생하게 다시 다가왔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만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여러분 6월절을 대하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벗어나도 여러분 우리와 같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새로운 6월절, 새로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때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급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급히 먹을까요? 사인이 있을 때 빨리 떠나야 되기 때문에. 허리띠를 메고 샌들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서서 먹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서둘러 나오느라고 허리띠를 안 하고 왔더니 제 아내가 가져왔는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가져왔는데 안 하고 나오니까 엄청 허전한 겁니다. 뭐가 되게 불안해요, 마음이. 근데 여러분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 허리띠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 허리띠를 메고 샌들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 고기를 먹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는 일은 언제나 중요하고 시급성을 가진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겁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금들을 다 모아놓고 그러지 못해도 여러분 거칠게 말해서 구원만 받았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매일 연회를 베풀며 잔치를 베풀며 살았던 그 부자보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설령 거지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거지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지로 만드시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노아의 때에는 120년 동안 노아가 메시지를 전했어요.
심판의 메시지는. 그러나 노아의 가족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구원의 길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제공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로 피할 때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 바르면 장자가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믿고 그대로 따랐다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났을 겁니다.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민족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다면, 그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장자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면하려거든 오직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